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인간의 행위와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믿음에 의한 칭의가 주제라면,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적용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8절의 본문은 이제 후반부의 서론으로서 영적 예배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성도의 구별된 삶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될까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은 죽여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게 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따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대신하는 제물이 죽어야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은사 등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고서 인류의 구원이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 영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신앙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 유행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은 죄와 어둠과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제 달콤한 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나갈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한 축인 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권면이죠. 변화를 받는다는 표현은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이나 현재의 내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노력하여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두려움에 떨었던 120명을 변화시킨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설교를 통해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의 설교와 기적을 통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게 하신 것처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과거에는 이랬다, 현재는 이렇다, 저랬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건데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기쁜 얼굴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얼굴을 피시고 기뻐하십시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내 삶의 일터, 직장에서도, 거리를 갈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감사했다가 상황에 의해서 불평하고 상황에 의해서 절망했다가 상황에 따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는, 자기를 보는 그 좀 건강하지 못한, 좀 안 좋은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요.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좀 열등하게 보는 겁니다. 자신을 형편없다고 평가하고 자신을 좀 낮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열등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주눅도 쉽게 들고 또 의욕도 상실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관점은 이 열등감을 갖는 거와 이 반대로 이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자신을 우월하게 보는 거죠. 굉장히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열등하게 보거나 자기를 우월하게 보는 이 잘못된, 이 자신을 바라보는 잘못된, 왜곡된 이 관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얻게 되는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거나 비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 대한 인식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한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많은 비교 속에 사단이 내게 주는 그런 비교 속에서 내가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감 속에 빠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람들에게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으로 그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가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를 보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를 인정하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지식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선택이나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헌신, 봉사, 그것은 내 영광이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람마다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적게 받은 사람은 겸손함으로 충성되게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첫째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 큰 퍼즐의 조각들이 보면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고 멋있게 생긴 조각도 있고 볼품 없는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가운데를 차지하는 조각이나 변두리를 차지하는 조각이나 다 중요한 거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한 조각이 없는 퍼즐은 완성품이 아니죠. 제가 좀 둔해가지고 예전에 좀 이제 어리석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 얼바인 온누리교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 아내가 집에서 이 퍼즐 조각들 있잖아요. 뭐 한 50개, 뭐 100개, 뭐 그런 조각들을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집에서요. 그런데 그 1000개인가 2000개인가 아무튼 그 최후의 만찬 굉장히 큰 퍼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제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남편은 너무 바빠서 막 밖에 돌아다니고 애들은 다 자기들대로 살아가고 아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그분이 퍼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퍼즐 사다 줄까? 계속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만 그렇게만 했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그 퍼즐을 할 때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 테두리부터 먼저 만듭니다. 테두리는 이렇게 직각 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양이 동서남북 다 모양이 있는데, 이제 이 테두리만 이제 직각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먼저 그게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건데, 한 조각이 없어지면 그것이 가운데 있건 모서리에 있건 예쁘게 안 생겼건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적 공동체, 한 식구,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비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왜 우리가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각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또 어린 아이도 젊은 사람도 모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먹는 입이 있지만 이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바깥의 기관뿐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기관들도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 조화를 이루고 그 다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다르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각 사람은 서로에게 소중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것이 서로의 다름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영적 예배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를 따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겸손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6절에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이 7가지의 은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은사마다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2가지를 얘기하죠. 이 은사들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마치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맞게 각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한 4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각기 다른 은사들은 상하,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무엇이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2번째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또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또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은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는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내가 받은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욕심과 허용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은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방언의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해지게 됩니다. 나의 성공이나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또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이 결론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 주신 은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변화를 받아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